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저하고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뒷분 옆에 분하고도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찾아 나가는 길은 아마 코로나도 못 막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좋은 기회에 효도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계시고 친지가 있다고 하면 놓치지 말고 건강 유의 잘 하시면서 좋은 명절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고향 그러면 고향의 봄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우리가 다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노래 가사를 쓴 줄 알았더니 안 쓴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이 노래 있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자랐던 곳, 또 내가 친구들과 함께 어울렸던 곳,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고 고향을 이렇게 추억하고 그립니다. 누구에게나 사람은 이런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고향이 있습니다. 충남 부여 규안면 257번지 11년 동안 살았던 곳이고 친지도 없고 부모도 없지만 기회가 되면은 그쪽으로 이렇게 갈 일이 있으면 꼭 옛날 내가 살았던 그 집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애들을 데리고도 갔지만 아이들은 고향에 대한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들리나 보다 그러는데 저는 거기서 뛰어놀았던 추억이 있었던 곳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녀오고 있습니다. 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우리 회개 본능이라고 그런 언어를 쓰는데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연어를 말하고 있죠. 수년 동안 이제 바닷가에서 살다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찾아와서 알을 낳고 그리고 거기에서 죽습니다. 수년 동안 그렇게 찾아오지 않는 곳인데도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아오는 이 연어의 회개 본능. 근데 우리 사람에게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래 머물지 않았지만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잠깐 그렇게 살았던 곳,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그 회개 본능의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이 명절에는 특별히 이런 마음들이 더 많이 들게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육신의 이런 고향도 있지만 우리가 찾아가야 될 그런 고향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바로 거기가 본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본질, 내 모든 것이 가야 될 반드시 그곳, 본향, 그곳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향의 봄 못지않게 복음송가송에서 우리가 고향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품을 생각하고 부르는 찬송가 중에 복음송가 중에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그 아버지 집, 나의 본향, 거기를 우리는 반드시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본향에 대한 간구함, 사모함, 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의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고향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본향을 사모할 수 있는 나의 목적지, 나의 목표로 삼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그 본향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이 본향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물론 하늘나라, 천국, 좀 전에는 아버지의 집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본향에 가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데, 이 땅에 우리의 고향이 있지만 그 고향이 진정한 고향은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의 그런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죽고 난 후에도,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될 그 고향, 본향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어떤 마음과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를 임을 증명하였으니. 여러분,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국적이 따로 있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타국에 가서 임시로 사는 사람들을 외국인이라고 말합니다. 또 나그네가 나오고 있어요. 제한된 기간 동안에 잠시 머물렀다가 거기서 잠시 살다가 다시 떠나는 그런 여정의 삶을 나그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외국인과 나그네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정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은 어디냐? 바로 그곳이 본향이다, 아버지의 집이다, 하늘나라다, 천국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런 마음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목적 없이 사는 거예요. 목표가 없이 사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고 해도 그게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땅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살아있는 동안이 꽤 길은 것 같아도 살아보고 나니까 벌써 60이 넘었고 70이 넘었고 80이 넘었어요. 여러분 30, 40 굉장히 젊은 것 같지만 여러분 눈 깜빡할 사이예요. 초로와 같은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 고향, 영적으로 본향, 그 본향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다가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땅에서 정욕으로 살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가 이 땅은 거류민이요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알고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왕 바로 앞에 야곱이 섰어요. 그러면서 왕이 야곱에게 물어봤을 때 야곱이 왕에게 대답할 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130살 산다고 하면 해외 톱 기사로 올라갑니다. 야곱이 이렇게 오랜 기간 살았지만 살아보니 이 세월이 너무나 짧은 것입니다. 나그네 길의 이 연조가 조상들에 비하면 거기에 미치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떤 조상은 300년을 살았고 어떤 조상은 500년을 살았고 900년을 살았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너무나 짧은 인생이에요. 이 야곱은 130년을 살았지만 이 인생이 너무나 짧은 인생이었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고향 생각이 안 나지요. 그래서 육신이 병이 들고 사업이 실패가 되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서야 고향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사람들의 그러한 심리인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대표적인 예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그런 자기에게 물려줄 그런 이제 유산을 미리 받아갖고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이웃 나라로 가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모든 생활하면서 허랑방탕했습니다. 그렇게 살 때는 몰랐어요. 친구들과 즐거울 때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친구들도 다 떠나고 그리고 병을 입고 그래서 죽지 못해서 이제 정말 이제 농장에 가서 그렇게 이제 목부로서 일하게 될 때 그 고통 속에서 아버지의 집이 생각났고 고향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가 품꾼으로 내가 가서 일하더라도 아버지 집이 낫겠다 해서 갔을 때 아버지가 받아주죠. 아버지가 자녀로 받아주었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고생해야 비로소 고향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좀 지혜롭고 명철한 마음을 가지고 총명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도 본향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향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육신의 고향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곳, 내가 태어난 곳,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사는 곳, 그리고 자라난 친구들이 있는 곳, 내 육신과 마음의 꿈이 함께 키웠던 바로 그곳, 그것이 내 육신의 그런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 때 특별히 누구보다도 내가 태어난 그 고향을 우리가 늘 이렇게 추억으로 담고 그리고 찾아가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런 고향을 그리고 살아갑니다. 마음의 고향이 있어요. 이 마음의 고향은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고 살게 한 곳, 바로 이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준 곳,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그들의 마음의 고향이었어요. 절기가 되면 아무리 멀리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정말 마음과 그들의 영혼의 안식을 그렇게 얻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교회가 마음의 고향이 되어야 돼요. 육신의 고향도 있지만 마음의 고향이 더욱더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구원이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뗄래야 뗄 수 없는 마음의 고향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만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향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 영혼의 고향입니다. 근본적인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머물러야 할 곳,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이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러한 고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서 가야 할 곳이 바로 이 천국인 것이죠. 살았다 할지라도 불갑을 썩지 않을 영체와 몸체로 그렇게 변화되어서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곳, 바로 그러한 이제 영혼의 고향인 천국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고향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반드시 이 마음의 고향, 그리고 우리 본향, 내가 가야 할 영혼의 고향을 생각하며 살아나가는 성도가 되어서 언제든지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집인 그런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서 영생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갈 수 없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 줄 압니까? 이 명절이 올 때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나라이지만 분단이 되어서 그래도 자유를 찾아서 왔지만 명절에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실향민들이 있어요. 그리고 고아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그들이 불쌍하느냐? 갈 곳이 없고 반길 수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서 영원히 머물 수 있는 본향, 천국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며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가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닫고 항상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그러한 행복자가 되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향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데 우리는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외국인이 되고 나그네가 된다고 해서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은 어떻게 보면 참고 인내해야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보면은 체력이 이게 받쳐줘야 여행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하기 위해서 가다가 오면 이 체력이 받쳐주지 않아 갖고 그래서 약한 그런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 보면은 우리가 다 둘러야 될 때를 둘르질 못해요. 버스에서 나오지 못해요. 여정을 같이 못해요. 우리는 건강해야 이 본향을 향해서 이 여정을 우리가 잘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지는 게 아닙니다. 참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체력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여행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되면 그보다 더 기쁜 그러한 더 즐거운 여행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체력이 건강해야 됩니다. 영적인 체력은 뭐냐? 성도의 5가지 의무예요. 그런 의무의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천국을 가는 길에 우리가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것과 말씀 생활하는 것과 기도 생활하는 것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생활, 그리고 예물과 충성하는 생활, 이러한 생활을 고루고루 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본향을 가는 데에 인내와 그리고 어려움 없이 참고 그 길을 향해서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향을 가는 길에는 이 세상 것을 쥐어지고 이 세상에다가 내 마음을 놓고 내 꿈과 내 모든 목표를 삼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본향을 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내가 있는 동안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것을 전부인 양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그 고향길을 가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멋진 신앙을 가졌습니까? 그가 얼마든지 애굽의 왕자요 왕으로서 등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길, 지혜와 명철과 슬기가 총명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유대인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을 알고
유대인의 애굽의 왕자로 있었지만 그러나 애굽의 왕자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민이며 유대인의 민족이라고 하는 피가 끓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된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말씀을 보면 바로 모세의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님을 바라봄이라. 아멘. 얼마든지 자기 인생을 잘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는 영원한 본향인 그리고 영원한 본향에서 상급받을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것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모세가 가졌던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나 또 이 세상을 정말 잘 나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의 것을 놓기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오늘 이 모세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받는 것을 내가 기꺼이 그 고난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삼고 나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살아갔다는 이 믿음,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것들을 왜 포기하고 이것을 내가 내려놓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내가 가야 될 그 본향은 영원한 곳이며 나에게 영원한 상급이 있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소망할 때 우리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성도, 이러한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머무는 게 아니라 늘 하늘을 보고 살아가요.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영의 사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러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배운 것도 많습니다. 또 가진 것도 많습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얼마든지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늘의 영광과 내가 하늘의 그러한 시민권을 가진 그런 시민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고 살아간 거예요. 하늘의 목적과 목표를 두고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바울이 가졌던 이런 하늘의 시민권을 소망하고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은 우리가 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이죠.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 사모하는 마음에 세상 어떤 것도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적어도 연애하는 사람, 그 연애하는 가운데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고 누구도 끼어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 사모할 때에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사탄 마귀도, 명예도, 권력도, 물질도 내가 사모하는 그 본향을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본향을 향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본향은 누가 준비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을 가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고 우리가 그 정말 본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 상을 주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고 그 땅을 사모하고 그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명절 되면 어떤 것도 고향을 향해 나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마음만 먹으면 우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고향을 가요? 내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나를 낳아주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가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효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옛 추억을 생각하면서 그래 즐거운 날들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명절에 고향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본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가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우리 주님의 그런 거룩한 처소,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삶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상급과 면류관을 준비하신 그 상급을 위해서 우리는 사모하면서 정말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 준비해야 할 마음은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이 사모하는 마음에 어떤 것도 침투하지 못하고 방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억제하지 못하는 그런 뜨거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본향을 향해서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갈 그 본향은 이런 곳입니다. 다는 아니에요. 12 보석이 있고 정말로 진주가 있고 황금 보석이 꾸며진 이런 것들은 빠져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준비된 그 처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 세상에 고통스럽게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을 고통스럽게 살아요?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 놀라운 또 다른 축복들은 이루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복된 그런 나라이고 처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향을 찾아가듯이 우리의 영적인 본향을 사모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 좋은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고향을 찾고 부모님을 찾고 친지를 찾고 내가 태어난 곳을 찾아서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히 거주하고 머물러야 될 이러한 천국 본향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 계신 하늘 가는 이 길은 좋은 길이에요. 복된 길이에요. 축복의 길이에요. 그렇지만
거기를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는 슬픔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이 있지만 이것을 모두 다 극복하고 이기고 우리가 그 길에 설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집에서 영원한 축복의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천국 백성, 천국의 시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명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태어난 곳, 나를 낳아주신 그러한 부모님이 계신 곳, 내가 자라나면서 꿈과 이상을 가졌던 곳, 그리고 함께 생활했었던 그러한 친지와 이웃들을 만나는 즐거운 그러한 아버지의 기쁜 그러한 명절인데 우리가 이 고향을 찾아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고향인 본향을 향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영원한 처소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그 나라에 모두가 다 하나님 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천국의 영광을 보고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